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반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와 감격들이 점점 옅어지다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망하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의 내용, 이 찬양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지금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구원의 은혜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과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근거가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는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또 자신들의 짐을 다 챙겨서 이제 이 애굽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자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내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홍해를 가르사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와 마차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시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한 존재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우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목을 굳게 했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함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목을 치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가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참 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삽시다.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일 때, 애굽의 종일 때서 그곳에서 살던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자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혹여나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더 이상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복일까요? 왜 가장 큰 은혜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 자체라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더 못 살게 되더라도 그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느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또 더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천국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구원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더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수협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수협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감격, 그 감사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상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일상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만 붙들어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는 바랄 것이, 요구할 것이 없어도 마땅한 인생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우리가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사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두고 보시고 그냥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 주시며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 준비를 하고 그곳이 가는 것대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 마실 물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죠. 또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참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명품인 옷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입으면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단벌 아니면 두 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이 묻어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다녔고 그렇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사입을 수도 없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30km 행군을 해보았는데요. 30km만 걸어도 발에 물집이 다 잡힙니다. 좋은 이 군화를 신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뭐 신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으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이 마음의 기대와 욕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물과 음식으로 배가 부르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9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먹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여기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선 밀어내는 일, 그 반역의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해도 또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어떻게 합니까?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을 굳게 한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왜요?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고.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쓸모없음과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멸망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야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망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들,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성취해야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안 돼야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높여지고 성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일상의 은혜들, 이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시고, 혹여나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 정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성벽을 재건한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일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살아가는 것, 힘이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